교회는 세 가지 대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첫째, 하나님. 둘째, 교회 자신. 셋째, 세상입니다. 교회는 첫째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둘째로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존재하고, 셋째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교회는 세 가지를 위해 존재한다. 자, 잠깐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 교회 자신, 세상을 위해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주 3세기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주교이자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설명한 말입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만큼 교회를 어머니처럼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세상보다 난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비난을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도구로 세상의 단체에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통해, 시민단체를 통해서, NGO 단체를 통해서 구원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오늘 끝부분을 보고 있는데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씀하고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후에 있을 영원한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영원한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영원한 교회에 무슨 특징이 있느냐, 5가지 특징이 있다. 주님 재림하실 이후에 있을 영원한 교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5가지를 다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오늘은 2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영원한 교회에는 첫째로 성전이 없습니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영원한 교회에는 뭐가 없다고요?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처럼 여긴 존재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출애굽 생활 동안에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주변으로 진을 치고 생활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는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제1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성전을 재건하려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직 성전입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 성전이 멸망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오직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한 교회에는 성전이 없다. 이거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충격.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데 성전이 없다. 새 예루살렘 성은 건물 성전이 아닌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에 성전이 없다고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이제 건물 성전은 용도 폐기되었습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말이 충격인 것이죠. 그러면 영원한 교회에 왜 성전이 없을까요? 그 이유가 22절 중간 이하에 나옵니다.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것이 성전의 핵심인데, 영원한 교회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건물 성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 종말적 성읍의 이름이 뭐로 소개되어 있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뭐냐 따라할까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그게 여호와 삼마의 뜻이에요. 영원한 교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영원히 임재하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40년 전에 예언하셨습니다. 성전 파괴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전 제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대치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예배를 그리심산에서도 안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지도 않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이제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와 뭐로 예배한다 그랬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서 영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과 말씀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그랬는데, 이 예언이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주 70년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고 40년 지난 다음에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헤롯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예배당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더 이상 동물 제사 못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건물 성전은 예수님 이후로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거 잘 들으세요. 성전 건축을 한다면서 호화롭고 웅장한 예배당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 엄청난 빚을 지는 것은 전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서초동에 가면은 우리 교단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그 예배당 그 교회 예배당 앞에 딱 갔을 때 건물이 얼마나 큰지 압도당할 정도로 커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엄청난 몇백억의 빚을 졌습니다. 이게 맞는가? 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갈 일이 가끔씩 있어요. 갈 때마다 마음이 매우 불편해요. 또 많은 성도님들에게 성전 건축 헌금을 무리하게 막 옛날에는 막 집 잡히고 땅 잡히고 그렇게 해서 건축했어요. 이거는 전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물 성전은 폐기되었습니다.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성전이냐? 건물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누가 성전이냐? 예수님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유대인들이 들을 때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건물 성전은 없어요. 산곡 제1교회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정확지는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것이 그게 임재예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아무리 평생 왔다 갔다 해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건 예배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건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의식을 한 거예요. 나 예배 드렸다고 하지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러므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너무너무 경건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분은 성자라고 말을 듣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강물 옆에 강둑에 앉아서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그 성자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그 성자가 젊은이를 데리고 말도 없이 데리고 강물 속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강물 속에다가 쑥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한 2분, 3분 지나게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강물 속에 들어간 젊은이가 막 발버둥을 치고 이러는데도 성자가 꼭 누르고 못 나오게 했어요. 나중에 이제 기진맥진할 정도가 됐을 때 젊은이를 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성자가 젊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화가 나가지고 항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물어봤지 나를 물속에 집어넣으라고 했습니까? 그러자 그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대답을 해요. 명언을 하죠. 자네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장 간절히 원한 게 뭐냐? 뭘 원했겠어요? 숨쉬기를 원했죠. 간절히 숨쉬기를 갈급한 그만큼 네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두 번 정도 그때는 주일날 밤 예배를 드렸어요. 밤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야, 저는 그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좀 죽었으면 좋겠다. 주일날, 요새는 오후 예배죠.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고 집에 가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장례치는 분이 있었어요. 네. 여러분은 지금 나는 평생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저주를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오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아파서 지금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고, 노인요양원에서 교회 나오고 싶어서 한들 부절하는데 못 나오는 분도 있어요. 네. 우리는 예배 그냥 너무 쉽게 나오니까 예배 나와서 별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제가 중국에 10년 선교를 했는데 다니면서 신학교. 그때 그 예배 때 지금 생각하면 주일 예배 드릴 때 공안 쳐들어올까 봐 보초 하나 세웠어요. 그 CCTV 보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실제로 한 명이 중국 사람이 대문에 가 서 있고 숨을 죽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자,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곳에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 못 나오는 분도 계시고, 종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숨을 쉬며 예배드리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목사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그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말씀 듣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 그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꼭 만나기 원합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찬양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 자가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그랬어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참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어떤 영혼에게 만족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이에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네. 자,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 성, 즉 영원한 교회는 또 뭐가 없느냐? 23절. 자, 상반절에 보니까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랬어요. 해나 달이 필요가 없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제14대 황제인 하드리아누스가 세상에 온갖 이 잡신을 모은 만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데, 지금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 있어요. 판테온. 그게 그 비슷한 형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신전에는 우주를 상징하는 둥근 천장이 있어요. 그리고 천장 꼭대기에는
오쿨루스라고 불리는 눈이라고 불리는 빛이 들어오는 구멍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고대 로마인들은 이 태양을 주피터의 눈이다.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지요, 최고 신입니다. 주피터의 눈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게 만신정이, 판테온이라는 말이 만신정이라는 뜻인데, 그 태양빛이 쫙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최고 신이 이곳에 임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로 이런 그 당시의 사상을 배경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를 해와 달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한번 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교회에 임재한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밝은지 해나 달이 압도당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는 전기불을 처음 본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마을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호롱불을 켜었습니다. 호롱불을 석유에다가 이렇게 호롱불을 호야라고 했죠. 그 호롱불을 방마다 켜놓고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제 제가 6학년 때 전기불이 딱 들어왔거든요. 전기불이 딱 들어온 날 호롱불 다 치워버렸어요. 호롱불 아무 짝이 없잖아요. 전기불이 딱 들어왔어요. 여러분, 근데 전기불이 밤에는 환하죠. 환하고 조명 멋있어 보이죠. 딱 태양빛이 딱 내리쬐 보세요. 전기불이 촛불 같습니다. 희미합니다. 호롱불은 전기불 아래에서는 존재감이 없고, 전기불은 햇빛 앞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등불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교회에 영광이 비치자 해나 달이 필요 없다. 이게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한 일이 많이 있어요. 성경 몇 구절 한번 앞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빛이시다. 그게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여기 보면 빛과 영광이 같이 나가요.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무슨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교회는 해나 달보다 훨씬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들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이 교회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죠. 여러분, 오늘 대답을 이렇게 잘하세요. 어저께 김태일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멘 안 한다고 몇 번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은 아멘 잘하시네. 역시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여러분은 잘 안 맞고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을 잘하세요? 점심 많이 드십시오. 이사야 43장 7절 21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내가,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그랬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 네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우린 보통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 안 하시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한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그건 아니에요. 또는 찬양하면서 자기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그런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을 제가 오늘 분명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 언어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정해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 한다고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꾼은 무엇을 기뻐할까요? 돈 버는 걸 기뻐합니다. 술꾼은 술 마시는 거 기뻐합니다. 도박꾼은 도박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사꾼은 돈 버는 게 목적이고 술꾼은 술 마시는 게 행복이고 도박꾼은 도박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장사꾼은 자기가 얼마나 올바른 방법으로 돈 벌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됩니다. 왜? 돈 버는 게 그의 목적이에요. 삶의 목적이에요. 술꾼과 도박꾼도 바르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그냥 그의 목적은 뭐냐? 가족을 쏘여둬도 되고 가족이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더라도 술 마시고 도박하는 게 그의 삶의 목적과 행복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시간 질문할게요. 답 안 해도 돼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할 때가 가장 기쁩니까? 여러분은 무슨 일이 생길 때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에요. 그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내 하는 말, 내 생각, 내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한 게 만약에 하나도 없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떤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얼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안 기뻐하실 텐데, 그게 정상입니다. 나쁜 생각이 안 들 수는 없어요. 나쁜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왜 그럴까? 그게 정상입니다. 나쁜 말을 하다가도 내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지? 그게 정상입니다. 나쁜 행동을 했으면 얼른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음란한 생각하고 남 속여먹는 생각하고 남 미워하는 생각하고 화만 내고 말도 아주 부정적인 말만 하고 남 나쁘다는 말만 하고 아주 그런 음란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마귀 새끼지. 그거는 사탄의 자식이지. 여러분, 이거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나는 정말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로다. 나는 항상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느냐?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입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자꾸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하고. 여러분, 그 카톡에 자랑질하지 마세요. 카톡에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교우들은 다른 사람 모르겠어요. 카톡에 자랑질하지 마세요. 나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오고 사진에 막 올려서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맛집에 가서 막 맛있는 거 사진 찍어 막 올려. 어쩌라고. 저는요, 여러분, 제가 말하기 너무 극단적이에요. 제가 인정해요. 저는 저도 카톡 많이 보잖아요. 보면은 온통 자랑질 천지인 사람들, 아주 인격이 천박하다고 봐요. 그냥 증명사진 하나 있는 게 가장, 뭘 이렇게 자랑질할 게 많아요. 가족 사진 있다든지 뭐 행복한 사진, 그냥 모든 사람이 막 부러워하고 침 흘리고 이런 거 말고, 자기 그냥 근황을 이렇게 올리고 가족과 함께 행복, 그건 괜찮아요. 맛집 갔다 와서 그냥 그거 올리기 바쁘고 왜 그런 짓을 하시냐니까. 우리 목사님은 진짜 너무 고루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전부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어떤 남자 배우가, 30몇 살짜리 남자 배우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영화를 잘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배우인 거야. 그래서 신문에 났겠죠. 유명한 배우들, 유명한 스타들이,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이, 또 재벌 회장이 왜 자살합니까? 세상의 인기, 권력, 명예, 돈, 그 절대로 행복하게 못합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못합니다.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행복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를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 많은 분이 그래요. 많은 그리스도인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 나는 뭐냐고. 내 삶은 그냥 희생하고 늘 손해만 보는 거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뭐냐고. 그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거를 정답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나에게 손해냐? 절대 손해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찾아와 읽겠습니다. 찾으라고 저거 써놓은 거거든요. 찾으라고요. 시편 37편 4절입니다. 꼭 읽으셔요. 꼭 읽으셔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손해라고요? 희생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자, 왜 손해가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